성경 수수께끼를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새신자죠?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구출해 내실 때 그냥 쉽게 구출해 낸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잘 믿어주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갔냐 말이죠. 네, 바로는 애굽의 왕은 무조건 다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그랬을 때에 그때 왕은 죽었고 이제 다음번 왕이 들어섰을 때 이제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가 바로 모세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봐.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것만 가지고 못 믿을까 봐 손을 넣어서 운동병이 되게 하고 이것이 또 치유되게 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 여러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뭐 하라고?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 하기 전까지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사역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되냐? 내가 채워야 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아멘. 채워지면 흘러간다. 네, 사역을 서두르지 마시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가르치시되 축기하는 것은 서두르지 마시라. 때가 되면 나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나 뭐하냐? 내가 뭘 해줄게 그러지 말고 그냥 축복 기도하듯이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그래도 내가 축기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놈이 알아봐. 그러니까 그놈이 알아보고 알아서 나가. 근데 중요한 것은
말하고 나가는 것보다 그냥 나가는 게 더 좋아. 근데 우리 이렇게 사역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나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을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돼.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아멘.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뭐가 알아본다고요? 그놈이 알아본다고. 나 이런 욕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건 괜찮아. 악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나간다. 나가.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협력사역자 동기 모임을 여기서 가졌어요. 11명이 모였나? 12명이 모였나? 우리가 전체가 23명이 됐어요.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모인 사람이 그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밥 사주고, 모여서 우리끼리 사역을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협력사역자가 늦게 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 네. 여러분 알던 모르던 싫던 좋던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앉아있으면 누가 머리에 손을 얹는지 여러분 보고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안 받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은 줄줄이 하지만 이전에는 뭐였냐 순서대로 그냥 전체가 한 바퀴 다 돌아서 그냥 점 찍고 가듯이 막 이렇게 그냥 아침 특강 끝나고 나면 맨 앞줄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 이 협력사역자 순서대로 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언제부터 또 이게 또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많으니까 줄줄이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먼저 된 사람은 늦게 된 사람이 나이가 많던 연급이 높던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 김문숙 목사님 같이 고창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안 댄단 말이지. 여기 왔어도 제가 이렇게 등어리에만 손을 대지.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어느 동기 여자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안수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막 격하게 막 반응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막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막 이러고 재주도 없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느껴져요? 그랬더니 불이 느껴져요. 불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뭐하냐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느끼면 나도 해줬을 때 뭐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또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 맛이 없잖아. 누르면 효과음이 나야지 뭔가. 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이종손 목사님이 공개 치유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 것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인격 모독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말하게 하고 어떻게 그러나 이런 것에 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 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교육용이야, 교육용.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따로 불러서 기도를 안 해줘. 미워서가 아니라 보여줄 게 없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가 없으니까. 그러나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으로 말을 하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줘. 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에게 그런 반응이 있던 없던 우리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뭐하냐? 흘러간다. 흘러가.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나 없나 내 손이 알아져요. 손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반응이 없어도 뭐하냐,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지,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를 받을 때 뭐 하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모녀가 왔는데 보니까 딸이 어두운 가운데 자꾸 집 방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나오려고 하네. 40인가 41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 생긴 건 예쁘게 생겼고, 내가 보니까 많이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기쁨의 교회도 안 가고 안 갔대요. 근데 얼굴을 많이 입은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아무튼 유튜브를 보긴 봤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천안 산다고. 그래서 내가 믿어도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고 이때까지 성묘살만 먹고 자랐고요. 우리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내가 감리교 목사가 20명 돼요. 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 기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을 믿어야 여러분 맡기고 기도를 받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쁨의 교회에서 한 5-6번 한 것 같은데, 특강을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반복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라고 하는 또 이런 거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보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단 말이지. 아멘. 사실은 이런 얘기도 안 할 건데, 작년에 대구에서 오는 중의학자가 있어요. 한의학자가 아니라 중의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침 놓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인데 중국에서 배워갖고 와서. 근데 그분이 기쁨의 교회 가는데 나보고, 예언훈련학교 교장 선생님 나한테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사를 받자니 그렇고, 그래서 협력사역자 소개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예언학교를 말도 잘 안 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해주면 비밀리 하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필요할 때만 해요. 지금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안 해요. 언제 하냐? 학기 마치고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다음 차수 시작할 때 얘기해요. 근데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전적인 거예요. 혈통을 통해서 타고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받고 태어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F1, F2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품종 개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짐승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이런 것도 뭐 하냐? 품종 개량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금요반에 나오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예산에서 대추나무를 기르는데
목회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와서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과 대추가 있더라고요. 손바닥에다 올려놨는데 이만해. 그런데 예산에 무슨 축제에 나가서 그냥 800만 원 벌었대요. 인터넷으로 해서 다 해서 2천만 원 벌었대요. 목회도 잘해요, 봉천동에서.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전통적인 대추 가지고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뭐해서? 품종을 개량한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DNA를 바꾼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SQ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그것을 읽었어요. 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DNA를 바꿀 수 있다고? 이게 뭘 바꾸는 거냐?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소위 여러분 몇 개 족속이라고 그래요? 7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7개 족속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그런 7 족속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예요?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갔어요? 법궤를 맨 사람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 이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멈췄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입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하냐? 방황하거나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양에게는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뭐냐? 양은 공격용 뿔이 없어. 그리고 양은 지독한 근시 아니라 10m 전방에 맹수가 있어도 그걸 몰라. 양은 기억력이 나빠서 이전에 물을 마셨던 곳, 숨었던 곳, 좋은 꼴을 먹었던 곳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풀밭으로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 목자는 잘 달리기를, 이 양은 달리기를 못해. 젖이 많아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목자가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그러나 양이 발달한 게 있는데 뭐가 발달했냐? 귀가 발달했어. 그래서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할 줄을 알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지 목자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 그러면 앞서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물어야 돼. 범사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 생활화. 그 대구에서 오시던 그 사모님, 정은실 사모님이라고 그 중의학자, 그 사모님이 그 삼사군학교인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하던 그런 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트십시오. 하나님께 늘 묻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늘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눈 멀고 귀 멀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이 길어질수록 새로워지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 근데 뭐 한 사람이 좋으냐? 이런 큐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큐티가 전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큐티를 학점으로 딴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적용해 가는 것이 여러분 큐티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따로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할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있는 사람은 성전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으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전이 없거나 교회가 가깝지 않은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집 안에서도 이런 골방과 같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소, 시간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일정한 장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게 되어지냐?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올 것 같으면 다른 잡다한 게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다 그러면 가스불 꺼졌나 켰나 화장실 불 껐나 켰나 뭐 빨래가 잘 돌아가다가 말랐나 안 말랐나 별 잡생각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하질 못하냐? 주님에게 집중을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만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골방 기도를 시작하시라. 여러분의 골방을 스스로 만드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분이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간구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시라. 말을 트시라. 시비를 걸듯이 시비를 거시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100% 안 들려. 그래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목 속에다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한이 어디 있어요? 그때까지 해야지. 우리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언제까지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외부 출입을 잘 안 하고 잘 안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할 거야? 내가 올해까지야. 이제 다 끝나지 않아서 그랬더니 응답될 때까지요. 그러잖아. 응답될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94편에서도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어요? 보고 듣고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받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것.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타고난 것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우상 가운데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건 주어진 거라. 주어진 거. 응? 그러나 주어진 거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낼 수 있고, 잘라낼 수 있고, 뽑아낼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심겨지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요. 뽑힌대잖아. 뭐가 뽑히겠어요? 뿌리가 뽑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뽑혀야 돼. 뽑혀야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려부터 따지면 고려가 474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조선이 들어서기 전까지 474년 동안은 고려는 완전히 불교야. 불교. 여러분, 고려를 누가 세웠어요? 응? 왕건이가. 근데 왕건이가 이게 세웠는데 완전히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 고려가 끝나고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숭불사상을 배격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향교나 조상 제사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냐? 그 전에는 제사를 원래는 산 사람을 위해서 드리던 거지. 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런 족장시대나 이와 같은 때는 숫자가 많은 것이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요즘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핵이 많아야지. 핵이. 그렇잖아요. 핵과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뭐가? 사람의 숫자가 이게 국력이란 말이에요. 국력. 그러니까 어느 부족인가를 보니까 왕이 은혜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뭘 하냐면 침을 뱉어주는 것이 왕의 은혜를 받는 건데 침을 뱉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물을 먹고 물을 뿜어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한 종족인데 보니까 한 여자가 아들만 13을 낳고 막 12를 낳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한 거냐? 자기의 종족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애국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정재현 집사님 사탕 갖고 왔는데 사탕 하나씩 다 먹었어요. 빨리 먹었어요. 빨리 사탕 하나씩 먹었어요. 사탕 하나씩. 앞에 있는 누가? 이정희 목사님이? 그래, 아무튼 사탕 하나씩 드세요. 사탕 하나씩 드세요. 제가 한때 제천에서 목회할 때 여름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했냐? 조는 것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주고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내가 다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 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줘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그분의 사위가 장로인데 목사님, 우리 장모님은요 밭고랑에 가서 밭을 매다가도 조는 분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존다고 뭐라고 말을 해서 깨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혼낼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사탕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좋은데 지금 고려는 뭐라고요? 불교라고요. 조선은 유교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10년이 무슨 해예요? 경술국치의 해예요. 경술국치. 그게 바로 뭐냐? 8월 22일인가가 바로 그 일본의 총리하고 우리나라 이완용이하고 한일 합방 도장 찍은 날이야. 도장 찍은. 그래서 경술열의 나라의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뭐 했어요?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 신사참배를 했어요. 최고의 절정이 언제냐? 1938년이에요. 이 해에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에서 꽝꽝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뭐 했겠어요? 뒤에서 총대고 그거 결정해라 했겠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뻔한 거잖아. 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교회의 문을 열어놓은 이와 같은 교회는 앞에 신사를 차려놓고, 여러분 신사라는 게 뭐예요? 그냥 디귿자 모양의 이거잖아. 뭐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 뭐하고?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였냐? 목사님들이 교회 문 닫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을 열어놓은 교회들은 다 신사를 해놓고,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하지 아니하려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한 이와 같은 교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고신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하냐? 다른 교단하고 같이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우리는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면서 이 순수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신사참배도 하고 뭐도 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한경직 목사님이 영국의 템플턴 상을 타러 가기 전에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응? 여러분 그럴 정도로 그때는 이처럼 억압이 권력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불교의 영, 유교의 영, 신사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신사 참배하지 아니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손영원 목사님 그 책을 보면 그 손동희 권사가, 우리 아버지는 손영원 목사의 딱 그 책에서 자기 동생 동신이가 학교를 갔는데 교문에서 일본 선생님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뭐하고 가게 하냐? 동방요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러면 교실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동신이가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안 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교문에서 선생님 막 따귀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리고 교실로 도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집에 와서 왜 너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동방요배 안 했다고 나를 때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잖아.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일제시대를 지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우리 종사관 그거 안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나도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안 했다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뭐가 있다? 불교나 유교나 신사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이처럼 삶을 악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와 같은 것을 행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죄가 바로 뭐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거, 또 하나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성격에 붙어 있다고요. 인격 속에 들어 있다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하냐? 이것이 성령으로 기경되어져야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가나안의 7 족속이 갖고 있는 그 죄성에 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뭐가 있나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헷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가장 큰 족속이 이 헷 족속이에요. 이 헷 족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나쁜 것이 바로 뭐냐?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 악몽,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품 속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품화되고 기질화된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인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 혼돈, 영적 무질서, 삶의 앞길을 볼 수 없도록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혼돈이나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영이 바로 이 기르가스 족속들이 가져다 주는 이런 영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게 하는 영, 에서는 가장 이 귀한 장자권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서 뭐하게 되어지냐? 그 장자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다 동생에게 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이 기르가스 족속과 같은 것은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 소중함을 몰라서 방황하게 하는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족속은 아모리 족속인데, 산중에 살던 이와 같은 자들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만이래. 교만.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본적인 가치관과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는 이런 교만함이다.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해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꾸 뭐 하려고만 하냐?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자기 말만.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들을 줄 아는 자가 됩시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척하면 삼천리라고 한마디 하면 10가지씩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피해간다.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처럼 겸손해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험불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더스탠딩 그러잖아요. 여러분 숙인 섰는데 어디에 섰어요? 아래 섰잖아. 아래 섰잖아. 응? 그래야지 뭐하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 뭐하냐?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내 거가 최고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가보지 아니한 이런 곳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되냐?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에게도 야, 돈을 좀 모아. 그래서 세계 여행을 많이 해, 내가. 이곳저곳을 많이 가봐라 이거야. 가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러지 말고. 제가 한 20개국 이상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뭐하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할렐루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이 최고네. 미국보다도 좋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좋은 것이 대한민국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니잖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전철이고 버스고 여러분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여러분 이가 아프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하고 언제 갈는지 몰라. 언제 부를지 몰라. 우리는 응급실에 아프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바로바로 즉각 즉석이야. 빨리빨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그렇다. 응? 그리고 인권적인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하고 성장해가고 깨끗해져 가고 있다. 옛날에 요즘에는 부정선거가 조금 그렇지만 이전에는 수건 돌리고 돼지 잡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 마을에서 다 그랬잖아. 고무신 돌리고 수건 돌리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런 거 안 받아보셨죠? 여러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낮은 평지에 살면서 주로 무역을 하던 이와 같은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거야.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난의 영이 있는 가난해. 무역을 하긴 했지만 풍요하고 좋은 게 아닌 거지. 왕건이의 아버지는 뭐였냐? 무역상이라 부자였어.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무역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가난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망하고 잘 안 돼. 근데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뿌리채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도 물려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기경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으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 모슴도 있었고 식모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카스트 제도는 없지만 양반, 쌍놈, 또 식모 뭐 이처럼 종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천대를 받아도
그게 천대인 줄 모르고 그냥 먹고 살면 족한 줄로 알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야. 인도에서는 어느 그 천민 가운데 하나가 수도라 그 밑에 있는 천민인데 이 사람이 뭐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야, 부자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때려 죽였어.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왜? 신분 자체가 천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그 인도에 300년 동안 와서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밤중에만 나와서 일하는 이런 그런 천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대잖아. 그럴 정도로 이게 여러분 카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혈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런 걸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응? 항상 기 못 피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바로 이처럼 낮은 자존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실패, 어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인데, 브리스 족속은 전쟁이 잦은 광활한 평야에서 살던 이와 같은 시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하냐, 전쟁이 잦으니까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거라. 그리고 또 뭐하냐, 자립심이 약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병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해요. 여러분, 먼 데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다 부지런해요. 당신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 근면하면 부를 얻는다. 근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상담하면서도 보면 남자가 생활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내나 자식들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래도 가정 경제를 책임졌잖아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뭐래도 가서, 일일, 그 뭐라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가고 뭐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여자는 뭐 그냥 밤에 가가지고 뭐 쿠팡 같은 데 가서 물건 분류하고 뭐 하고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밤낮 막 이렇게 일하는데, 남자는 그냥 허구한 날 TV 있는데 친구 이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에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게으름은 병이다. 게으름은 따라서 게으름은 병입니다. 뭐든지 범사에 부지런해야 돼. 어떤 일에도 부지런해야 돼. 목회도 부지런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오늘 그분이 안 오셨네? 조은진 목사님. 아,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 강의 가운데 존귀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내가 숙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개인 카톡으로 그게 어디 나오냐고,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아는 사람, 찾아본 사람, 숙제를 다 못하셔서. 잠언서 17장 7절이에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잠언서 17장 7절. 존귀한 자가 거짓말 하겠느냐? 자, 보세요.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거짓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존귀함을 깎아먹는 거지, 이게.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 눈을 보고 해. 내 눈, 날 보고 하지 말고 서로서 보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유,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여러분의 교회 가서도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가야 돼. 아멘. 시간이 조금 11시가 넘었지만 하던 거 다 하겠어요? 여섯 번째 희위족속인데, 희위족속은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는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인 거지. 세상 쾌락적인 어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서 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 유행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오락, 댄스, 스포츠, 음악, 예술 등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는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여러분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여러분 죄 가운데 뭐가 여러분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쾌락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따라올 것 같아요? 음란이 따라와요. 음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돈이란 말이죠. 돈. 그리고 뭐 무슨 가무? 네, 음주 가무.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어느 목사님 누난가가 그 벨리 댄스 뭐 이런 거 뭐 교수도 하고 뭐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죠. 악한 영. 그런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향락적인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다. 이게 바로 희위 족속에게 있는 이와 같은 거다. 일곱 번째 여보스 족속인데, 여러분 여보스 족속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보스예요. 그렇죠? 여보스 족속을 여러분 쫓아내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보스 족속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는 뭐냐면, 짓밟히던 타작 마당에서 살던 족속으로 영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증오심이 가득한 성품이다. 이 원망, 남탓, 불평 이런 것이 성격화된 사람이 있어요. 최건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너무 길어서 예수 천당 그것만 했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그냥 일본 순사를 향해서 예수 천당 그랬더니 말이 놀라가지고 퍼뜩 뜯대잖아요. 그래서 그 순사가 떨어졌대잖아. 말에서 떨어지니까 이 조센직 놈이 나를 말에서 떨어지게 했다고 몽둥이로 때렸다는 거 아니야. 몽둥이로 때리는데, 때리면 뭐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안 하고 예수 천당만 하더래잖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그것만 하냐 했더니 내 속에 들은 게 예수밖에 없어서 나올 게 예수밖에 없는 거지. 불평과 신경질과 짜증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만 나오는 거지. 이게 누르면 자동이야. 그게 나와. 짜증과 신경질과 이게 여보스 족속이 갖고 있는 이런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청소되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성격화되어진 이런 것 가운데 뭐가 뿌리 뽑혀져야 되는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몰아내시라. 아멘. 자기를 보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봐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를 보고, 또 나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구나. 응? 이게 낮은 자존감이 있나? 가난의 영이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일곱 족속 가운데 들어갔지 아니했지만
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매우 전투적인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 속에도 이처럼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이게 전투적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없어져야죠. 응? 누구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지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투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만 많은 거지. 친구는 없거나 적거나 이게 그런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은 기도 제목을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먼저 있었던 가나안 7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리되어져야 될 거지 여러분 모셔야 될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처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